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마지막 3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 이제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역대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즉위를 넘기기 전에 오늘 20절에 보면 그 정치하고 행정하고 그 지시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다윗은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회중 곧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말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기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 선언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그 말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 회중들 백성들은 뭘 했냐면 여호와를 그 다윗의 지시대로 송축하고 그 다음 여호와와 왕에게 그 다윗 왕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경배하고 그 다음 21절에는 그 다음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가하고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잘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모두 인정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은 단순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백성들은 그 송축이란 말에 하나님을 당연히 송축하고 그 다음 왕과 하나님께 또 절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사까지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송축이란 말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이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도 송구하여 몸을 움츠린다 이 정도밖에 원래는 뜻이 없습니다. 송구하고 또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워서 몸을 움츠린다. 그래서 그걸 더 나아가서 송축을 바라보면 그 위대함과 선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함에 대해서 뭘까요? 올려드리면서 크게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정도가 송축의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송축하는 모습이 백성의 모습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마음과 상태를 부단히도 열심히도 표현하는 것이 그 송축의 적극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입술의 그 고백과 그다음 삶의 모습으로서 표현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말과 표현까지 그렇게 다 포함되어야 진정한 송축이라고 백성들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가분한 모습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막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 그렇게 뿜어야 되는 것,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송축하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말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 내 말과 표현이 그것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송축한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지뢰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다 알지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도 이제 어느 동네에 누가 전도지 들고 서 있네 이렇게 하죠. 그럼 뭐 한다고 저렇게 서 있을까? 뭘 나눠주는 것일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이러면 같은 말인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였다면 그 말이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그 나쁜 인상이 되다 보면 그게 또 힘을 못 싣고 그 말이 능력을 못 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모습이 평소에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능력이 있다는 그 말도 맞지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 있냐면 기도 열심히 해서 말하면 그게 막 장풍 같고 막 그게 막 감전되는 정의 같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믿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무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서 기도하고 붙들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내한테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끄떡도 안 하냐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고민하면 바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제사의 모습 중에 오늘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전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제물을 싹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남는 것 없이 제가 되도록 싹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보통 어떻게 드린다고 하냐면 상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에 한번 드리고 저녁에 마무리로 한 번 더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리고 또 내 온 전체를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되지. 그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내 삶 전체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막, 차례나 산소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조금 몇 개 떼가지고 고시네, 이러니까 막 몇 개 귀신 떼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요만큼 떼주고, 요만큼 찬송 부르고,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하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전체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제사가 뭐냐면 전제라고 했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부어드린다는 것이죠. 뭘 부어드립니까? 술이나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전제라는 것은 그 전제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그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막 여러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첨가할 때나 마무리할 때로 부어드리는 이 술,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보면 이게 첨가 제사 같기도 하고 마무리 제사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한 병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 전제 하나 가지고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제사의 마무리를 하고 첨가를 하고 그걸 더 좋게 말하면 뭡니까? 그것을 완성하여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전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서신을 쓸 때 그러죠.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림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전제로 드림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순교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그 목숨을 드리고 전체를 드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사의 절정이 마무리가 전제의 뜻이 우리 삶의 어떤 절정으로서의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의 절정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깨달음의 절정이 무엇이냐, 모든 시차와 순서를 막론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정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로서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피, 죽음, 희생,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과 그런 간구와 그런 선언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도 전제와 같아서 우리의 예배도 전제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예배 가운데서, 내 고백 가운데서, 내 깨달음 가운데서, 내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고백들이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전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의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전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단히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목숨을 걸면서 살아왔어도 뭐라고 바울은 끝에 그렇게 말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의 부활,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송축, 제사, 기쁨의 축제, 나눔 가운데서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세습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름 정당하다고 그렇게 되는 분들은 말이 자기들끼리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목사가 왕입니까? 왕이라서 세습하는 겁니까? 왕으로서가 아니라면 그러면 목사는 홀로 제사장이라서 세습하는 겁니까? 근데 베드로는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감히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선지자와 같다고 그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말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3절의 상반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 입에다가 공짜로 털어넣는단 말이냐. 아들 네가 가져야지. 나 다윗의 왕이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가져야지. 누구 좋으라고 딴짓을 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왕위는 애시당초에 2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주체는 가문이나 세습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둘째 아들 이름 기억도 안 나고요. 셋째가 압살롬이고요. 넷째가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그랬다가 쫓겨나고 나중에는 뒤에 죽게 돼요. 세습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통치가 형통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 아닌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가치를 그리고 그 결정을 평가하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과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 인정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들이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능력이 있고 없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신 것, 그것이 원인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보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 그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털을 닦아놓고 내가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삐에 맨 콧뚜리를 깬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끈다고 끌려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고 28절에 말하냐면 그의 삶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처음에 이새의 집안에서 7아들 8아들이 있을 때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넣어가서 그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찾아갈 때 마지막 다윗을 맞았을 때 사무엘서에서 뭐라 합니까? 얼굴이 붉고 용모가 추하더라 이러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아이고 어린 아이가 얼굴이 발그스레하고 어린데 사무엘이 보아도 참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야리야리한 하면서도 그런 준수한 아이였다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도록 지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노소를 불문하고 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의 시간이 쌓이는 동안 내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서글픈 거예요. 서글퍼. 늙는구나. 나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막 서글픈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서글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시간이 지나가고 살아온 날보다 이때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작아졌다고 느낄 때 그것이 서글프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찬송가는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제나니 더 가깝다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잘 부르는데 내한테 적용이 되면
이라고 막, 마음도 덜컥하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티-에이징 하면서 막 노화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 노력은 가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중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 오지요. 그러니까 한번 요즘도 뭐 연예인들 오랫동안 잠적했다가 갑자기 나타날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깜짝 놀라는 게 그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여기다 땡겨놨는지 막 눈꽃은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름살을 땡기는지 귀가 나중에 땡겨가지고 귀가 여기 갖다 붙을 거라고. 얼마나 갖다 땡겨놨는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기억납니까?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는 아니지만 여자 영화 배우 조민수. 그 여자 배우가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그 안티에이징 하면서 뭐 눈하고 코하고 뭐 주름 이런 시술을 안 한대요. 그 왜 안 하냐고. 그 여자 영화 배우가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을 나는 하고 싶다는 거죠. 내 나이에 맞는 역할. 자꾸 땡기고 자꾸 꽂히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연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은 귀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원래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은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윗의 그 부와 종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와 종기도 영원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 다 죽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그 부와 종기는 남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어쩌면 그 부와 종기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더 오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을 위해서, 이 부를 위해서, 이 종기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내가 움켜쥐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어놨는지 나는 사라지는데 나는 죽는데 이 부와 종기가 날 안 따라와 제 세상에. 그것이 부와 종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서 왕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신하여 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하여.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할 혹은 그 위대한 일을 대신할 그 누구는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알아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요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명하여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침례요한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돌보다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그 다윗의 모든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지난날의 그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누구의 기억 속에, 누구의 머릿속에, 그 기록 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뒤에 남아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어느 역사에, 어느 파편이라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적 또한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무덤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억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주기와 다윗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돌아서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그 길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임을 기억하여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